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 샬롬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배경적 메시지부터 출발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오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 때에라고 유대 역사를 또 말해주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 않고 바로 복음부터,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 옥타비아누스, 이 시대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삼두 정치에서 이 제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라 부르고 있고,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하고 그 200년 동안을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 로마가 주는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유혹하는 그 사상이 바로 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하고 그 200년 동안 이 로마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가 만든 그 도시에서 평화롭고 자유스럽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사상을 담고 있죠. 로마는 혼합주의로서 그 앞에 헬라 사상과 그 앞에 아수르, 바벨론 모든 장점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로마이지요. 그래서 그 위험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할 시절에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스의 바로 호정령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 호정령, 즉 인구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호정령은 첫째 세금을 걷거나 군대를 징집하기 위한 기초재료로 로마를 쓰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이 유대 땅에는 세리들을 통해서, 바로 지방 통치를 통해서, 분봉왕 정책을 통해서 바로 이 정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로마의 배경은 이러했고, 유대 땅의 배경은요, 바로 하시몬 왕조가 100년 동안 다스리면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은 독립정부를 수립했죠. 그 하시몬 왕조 100년 동안이 가장 유대 역사 속에서 평화로웠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시대에 그것은 바로 거짓 평화였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이 어둠을 깨고 예수님이 진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 왕처럼 오지 아니하시고 바로 약한 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로 오셨고, 또 환영받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배척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묵을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그 여간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헤롯 대왕, 바로 영아 살해 정책을 지시한 그 헤롯 대왕에 이어서 세 아들, 갈릴리 나사렛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바스와 또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악랄했던 헤롯 아켈라오와 또 북쪽 땅을 다스렸던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들었던 그 헬롯 빌립, 이렇게 이 4명의 왕이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헤롯이라 하지만은 헤롯 대왕이 아닌 안티파스 이야기, 그리고 아켈라오 이야기, 헤롯 빌립의 이야기가 함께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이 길을 갖다가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이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죠. 이 선지자들 중에도 가장 큰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사복음서에는요, 특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올 당시에 환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목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당시 신분을 보면요, 이 유대 땅에는 등급들이 자세하게는 14등급, 또 크게는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최하위가 바로 목자들과 세리, 이분들이 처했던 그 위치가 바로 최하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한밤중에 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 물론 한편으로는 성실함도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계급적으로 그 밤에, 추운 밤에 양을 지켜야 하는 그들의 계급과 신분,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비천한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이것은 바로 카라의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듣지요. 동방이라 하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보면은 이란 파르티아 내지는 터키 이쪽으로 있는 이스마엘 이방인들이 바로 이 동방에 속했죠.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들은 신앙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방이라고 불렀던 바로 아브라함의 그 여러 자손들, 에서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방 박사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온 길이 약 3개월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인데, 바로 이 목자들은 그날 밤에 바로 가서 구유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약 3개월 뒤에 바로 여기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베들레헴에서 140에서 돌아가면 160km 떨어진 그 땅에서 출산할까 그렇게 정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아우구스토, 즉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호정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만삭인 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왔다는 그런 기록이 없고 걸어서 140km에서 둘러오면 160km 되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바로 이 미가서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바로 심판을, 40장에서 66장까지가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그 회복에 속한 미가서는 바로 5장에서 이 여인,
즉 마리아가 해산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그 옆에 붙어둡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형제 가운데 남은 자만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선택하자만 믿게 되고 나머지는 이방이 다 채운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 임마누엘을 다시 풀면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부르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함께 계시는 상태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림을 기다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바로 이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pom으로 이 땅에 탄생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죄로부터 있는 그 죄와 오늘날 무수히 짓고 있는 이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대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일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구속사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며 말씀이셨으며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땅의 천지창조를 계획하시고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지만 동쪽으로 내어 쫓기셨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신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요 이 땅의 마지막의 날이며 우리는 완성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이스라엘, 옛 하늘과 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천국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의 배경사를 통해서, 또 이 시간, 이때, 이 역사, 시간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지요. 이 믿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반복해서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전 인생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탄생 후에 유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같이 겪으면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가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가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물어보고 기록한 대목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들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40일 만에 정결례, 즉 여인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는 그 정결례를 겪었습니다. 이 정결례를 할 때 집비둘기를, 산비둘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가난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읽고 가르칠 때에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돌아오다가 12살 시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부모와 분리된 사건,
부모들은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하루나 지나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흘 만에 만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지만 이 지당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들은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맞는 길이 바로 받는 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말씀이 기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요, 지혜 이 소피아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오는 카리스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의 기쁨을 깨닫는 사람은 이 카라의 기쁨을 진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키가 자라간다는 것은 완성되어져 간다. 사람의 일생 동안 어느 정한 기간에 자라가는 것, 앞으로 향하여 진행되는 것, 이것을 바로 키가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것은 더 완벽하게 말씀으로 성장하여 가고 합당하여 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드러내어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메시지, 성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